우리 찬송가 2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제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찬송가 302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눈을 저 기쁜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로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하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능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팔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제자들과 만나서 발을 씻겨주는 소위 세족식을 하는 장면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세족식이라는 발을 씻겨주는 행위를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동시에 너희들 나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크리스찬의 미덕, 크리스찬의 성숙은 뭐냐면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행함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내가 경험한 것을 남에게 베푸는 것이 참 큰 은혜인 것이죠. 누군가에 의해서 나에게 도움을 줬어요. 그럼 그 도움 받은 것으로 인사만 할 것이 아니라 나도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어디까지 가지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까지 가진 거냐? 내가 너희를 사랑함을 하여 내가 십자가를 줬듯이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를 지는 행위를 보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바뀐 것입니다. 원래 발은 누가 닦아주는 거야? 종이 닦아주는 거거든요. 주인이 집에 들어왔을 때 물로 대야에 물을 담아서 주인의 발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뀌었어요.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섬김에 있어서는 상하가 없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처럼 되신 것도 사실은 낮추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낮춰야 되는 거냐면 바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평민이 되고 종의 신분으로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렇게 사는 것이죠. 이제 사순절이 이제
거의 끝날 무렵에 다가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되셨어요. 의인이었는데 죄인이 되셨어요. 죄가 일체 없으신 분이고 죄를 멀리하신 분인데 스스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을 박히는 아주 엄청난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2절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는 것이 무슨 의미이지 않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내게 발을 씻겨주는 것에 대해서 의아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시죠.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되어 있습니다.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고 종이 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애매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 질 이유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누군가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지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때 나는 원치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으로 답변하는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길은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뿐이다. 이 얘기를 하셨을 때 예수님은 복종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내키지 않은 일에 순종을 할 때가 있을 것이다. 심지어 복종이 강요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기는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향해서 발을 씻기라.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본을 보여라.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하게 됩니다.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참 우리 삶 가운데 어렵게 다가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를 본받은 사람이 되었잖아요. 근데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처럼 당신들도 예수님처럼 사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이죠. 너희를 위해서 고난받은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고난을 따라가라고 얘기하죠. 고난받은 자의 자치가 남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 안에 영광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고난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종이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종은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은 종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주인의 생각은 종의 생각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항상 게을러요. 시키는 일을 하지 자발적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계획이 있어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종은 따라가야 되는데 버거워서 못 따라가는 거죠. 종이 주인이 되는 것은 신분이 바뀌는 것인데 이 신분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죄의 노예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될 때 죄의 법이, 또 사망의 법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죄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놓으려고 애를 쓰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 믿지 않는 결과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내가 너희를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를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는 내게 발꿈치를 뒀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누군가 나를 배신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그 전통과 그 다음에 관습에 의하면 떡을 함께 먹는 사람 중에 배신하는 것을 큰 배신을 여겼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가룟 유다는 꽤 오랫동안 친구이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죠. 떡을 함께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떡을 함께 먹는 사람이 배신한다는 것은 큰 배신을 여기는데 여러분 본인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 우리는 장담합니다. 나는 죽어도 배신하는 걸 못합니다.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왔지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진짜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내게 큰 이익을 얻고 상대방이 피해를 입는 그런 일이 있지만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1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현장에 가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현장에 가시기 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베드로는 어떤 일을 하게 되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잖아요. 이러이러한 과정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궁금해서 모여든 게 아니라 다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다 도망갈 것이다. 근데 자기들은 믿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도망갈 것입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의 말들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현장에는 누구만 있습니까? 요한 외에 다른 제자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떡을 함께 먹잖아요. 세족식을 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몸을 낮춰가면서 종의 신분으로 너희를 마치 주인으로 섬기듯이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너희들이 종이 되어서 십자가 질 수 있겠냐고 지금 물어보시는 것인데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사순절 기간에 특히 코로나가 겹친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번 기억하고 또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간직한 사람들, 예수를 믿고 구원에 확신된 사람이라면 사순절 기간에 코로나가 겹쳤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겸허하게 자신을 돌봐야 됩니다. 믿어주십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몸을 낮춰가면서 순종한 종의 모습으로 주인을 대하듯이 발을 씻겨주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냐고 물어봤을 때 제자들은 그때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후에 그 몸을 씻겨줘야 되잖아요. 그죠? 피 흘린 몸 씻겨줘야 되고 그리고 그 시신을 무덤에 넣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 시신이 죽은 상태에서 오게 되면 짐승이 와서 그걸 먹지 않습니까? 피냄새 맡고. 근데 그 누가 하죠? 아리마대 요셉이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느냐. 내가 나중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후에 너희들이 내 몸을 씻겨서 화장시켜주든지 아니면 무덤에 갖다 주지 않겠냐. 이런 뉘앙스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상황이에요. 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에 닥친 위기가 뭐냐면 신앙심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 교회에 자기 의견을 많이 행했던 사람 가운데 정말 어려움이 닥치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가 뭐냐? 사실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고난 당할 때 교회에서 하나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사실요. 세족식 하면은 그냥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무슨 의식처럼 그 성금요일 저녁에 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행사로 바뀌었는데 이게 정말 무엇이냐면 목회자가 성도에 발을 씻겨줬을 때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성도님 저처럼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성도가 성도에 발을 씻겨줬을 때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당신도 예수님 본받아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런 의미까지 가지를 못해요. 과연 몇 명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세족식이라는 것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렇구나. 여러모로 핑계를 대어서 십자가 현장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죠. 이거 어찌 가면 좋겠습니까? 참 어려운 시기죠.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맞이한 이 기간, 작년에도 사순절 기간을 코로나 때문에 지내지 못했잖아요. 부활주의를 뭡니까? 2년 가까이 못 지키는 형태가 벌어졌어요. 많은 분들이 그냥 노인들이 모이는 곳에 4시간 동안 마스크를 쓰고 앉아서 그 강의를 듣거나 하지만 하나님의 성소에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참 무관심합니다. 그들을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생각해보면 가슴이 참 답답한 것이죠. 어렵고 힘든 시기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현장에서 세상에 속한 모든 유인은 다 누리고 즐기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이게 참 어렵고 힘든 시기에 놓인 거죠.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영접이라는 말이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무엇을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그냥 믿는 것뿐일까요? 종종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데 뭐 그게 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행함이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영접하는데 어디까지 영접하냐는 것이냐면 고통까지도 영접할 수 있냐는 거 묻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십자가 졌는데 너도 나처럼 십자가 진 행위로서 나를 받아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제자와 스승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거의 똑같이.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할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가신 길을 나도 가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주님,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족식이라는 현장, 그리고 그 위에 왜 내가 너에게 발을 씻겨줬는지에 대해서 묻고 계실 때 제자들은 사실은 어느 누구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수없이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가는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뜻을 발견하고 해답을 얻을 수 있는 크리스천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숙제가 바로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몸을 주고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냐고 물어보는 현장이 지금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 답을 얻고 사는 은혜로운 크리스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며 의지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일수록 여호와여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주신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나는 믿음 있느라고 장담하고 나는 어떤 형태든지 배신하지 않겠다고 수없이 외치고 또 기도했지만 정말 죽음과 바꾸는 삶이 내게 찾아오게 되면 그 어느 누구도 진실하게 말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진실함이 담기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로운 크리스찬들 될수록 여호와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순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2021년 사순절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어둡고 힘든 시절에 빛으로 거하시는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겠다고 마음 오는 은혜로운 크리스찬 될수록 여호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평안 얻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시간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오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